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니까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결박될 것을 분명히 알고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풀기 위하여,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의 권면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취하게 되죠. 그렇게 정결 예식을 7일 동안 잘 마치고, 그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의 삶에, 또 그가 만난 예수님의 그 율법과 말씀에 대한 본질을 증언하고 전하고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주의 또는 율법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극단적인 자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소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해서 당시 경찰서 치안을 담당하는 안토니오 요새의 천부장이 백부장을 시켜서 바울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테러리스트인 줄 알고 천부장이 그를 매질을 하려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여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정식적인 재판도 없이 나를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고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게 될 때에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권자가 맞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라고 자기 신분을 커밍아웃 하게 됩니다. 분명히 고소고발이 들어왔고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을 그냥 풀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징계하자니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안 이상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로마 천부장이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자신들의 그 민족 안에서 법도와 질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치리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날 사내들인 공의회에 갑작스럽게 그 의장이 그 회의를 소집하게 되고 거기에 서게 됩니다. 저는 지난달 말씀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71명이거든요. 최고의 석학들과 최고의 권위자들이 모인 의결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율법하면 빠지지 않는 당시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한창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대제사장에게 넘기고, 심지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정죄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여전히 71명의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전통과 유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23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첫 마디를 내뱉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어떠한 죄를 지어서 또는 어떤 허물이 있어서 당신들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율법이 곧 하나님인 줄 알았고 내가 만든 신이 곧 하나님인 줄 알았던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 공로주의, 행위주의 안에서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배웠고 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고 나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율법에 따라 유전에 따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한 행위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약 한 55세, 50대, 그 당시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한 90세 되는 그 노인 양반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섬겼다라고 간증하며,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이 노년에 알고도, 결박당할 줄 알고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셨고 결박을 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앞에 서게 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자기가 만난 다메섹의 부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내들인 공의회 최고의 의장인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저 간사한 입을 치라 라고 명령을 해서 입을 쳐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입을 친다라는 것은, 이것은 아프라고 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상당한 인격적 모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기에게 입을 치라고 명령한 자에 대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표현한 그 표현이 나오는데,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과 겉으로는 정결과 온전한 삶의 대명사인 대제사장에 대해서 영적인 눈으로 완전히 간파해서 그가 겉으로는 회를 칠한 담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시신이 썩어가는 무덤 마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부정한 그의 영적 실존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통찰력에 따라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당신이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렇게 정죄하느냐?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다 라고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의 관리를 다른 번역 성경에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너의 백성의 권위자를 네가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나는 그 말씀, 그 질서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사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기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자기의 영적인 어떤 변명과 자기의 변호를 부활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그 다음 9절 6절에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도 바리새인이고 또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들 앞에서 섰다라는 것을 나는 이 시간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활신앙을 고백해요. 그런데 이때부터요,
71명의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반절은 바리새파 출신이고 반절은 사두개파 출신인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천사를 인정하고 마귀를 인정하고 영적 존재를 인정하는데, 이 사두개파 출신들 사람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영적 존재 천사와 마귀도 인정하지 않는 신학적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이 자기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세상에 이것이 신학적 논쟁으로 번져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이 두 주류 세력 사이에서 이 큰 논쟁과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 몇 사람이 싸움을 벌이면서 사도 바울을 두둔하게 돼요. 이 사람을 보니까, 부활을 믿고 영적 존재의 실존을 믿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학을 인정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을 옹호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반대 50%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믿는 신학을 관철시키려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지난주 본문 10절에 이 사도 바울을 놓고 두 세력이 어떻게 하냐, 큰 다툼과 분쟁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지듯, 여기 찢겨지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디아스파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직역하면 놀라지 마세요. 박살나다,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고, 이 사람이 정당한 재판이 없이 뭔가 신체적인 유해를 가해지면 자기도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바리새파가 누군고 사두개파가 누군지는 천부장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두 부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놓고 이리 댕기고 저리 댕기고 하면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이 위신에 큰 위협이 될 정도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것을 보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그 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단 9절 보십시오.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지난주일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한번 띄워주셔요. 오늘 본문 11절에 첫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11절 정신 차려 이온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첫 구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여러분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이 찢겨 죽일까 두려워서 얼른 그 분쟁에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리고 바울의 육신을 빼앗아가지고 다시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날 밤에 어디에 있었겠어요? 뭐 어디 총도 관저에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장 사무실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바울에게 찾아오십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한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날 밤에 바울이었다면 감옥에 다시 갇히는 나의 신세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감정은 어떠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십니까? 제가 깊게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인간적으로 짧게만 생각해도 세 가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낙심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뭐냐? 현재 지금 자신의 상황. 현재 지금 자신의 상황. 현재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끌려와서 감옥에 갇힌 상황 자체가 그가 형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민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요, 그가 뭐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공격했던 그들이 갇히면 갇혔지, 오히려 바울이 거꾸로 갇히고 그들은 전혀 어떠한 형사적인 또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먼저 혈기내고, 분명히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공격하고, 분명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원망하고,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나를 공격하고 덤볐는데, 그 모든 일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나 어떠한 도의적인 책임을 내가 스스로 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건 더 들어가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학교에서 때로는 그런 불이익과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우리네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마 처음으로 자기가 직면해야 될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의 감정과 어떤 그런 낙심한 상황. 두 번째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낙심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사내들인 공의에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어떤 발언권이 주어졌을 때에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율법을 섬기고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었지만,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당신들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13권의 바울서신 곳곳에 차라리 내가 지옥에 던져질지언정 나의 동족, 나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가 이곳저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은 뭐예요? 오히려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구원과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과 본질과 믿음이 아닌 헛된 것으로 자기들끼리 분파 싸움이 일어나고 당리당략이 일어나고 기득권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중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엊그저께 우리 시연이가 생일이어가지고,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전해 듣기로는 요즘에 군기가 바짝 들었다고, 그래서 함부로 웃지도 못하고 자기는 웃상인데 웃으면 군기 빠졌다고 오해받을까 봐 참 고충이 심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군생활 할 때 진짜 뇌물부조리가 많았거든요.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앉아서 양말을 신으면 엄청 갈굼당했어요. 군기 빠졌다고. 항상 서서 양말을 신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크게 웃으시네요. 엄청 뇌물부조리가 많았어요. 그 내무실에 걸터 앉아서 신발끈, 전투화끈을 묶을 수가 없었어요. 선배들이 빠져 보이니까 항상 일어나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전투화끈을 묶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병 달면 이것을 할 수가 있고, 상병 달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고, 상병이 꺾이면은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뇌물부조리가 많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직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군대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네가 억울하면 네가 병장까지 다 겪고 고생하고 그때 고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다 당하고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네가 가장 내무반에서 짬밥이 많이 찼을 때 그때 네 후임들에게는 고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저 안에 어떤 감정이 깔려 있어요?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봐야 돼. 나는 고생하고 너 편한 거 나는 그 꼴 못 봐. 여러분, 인간의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예? 계급적인 상황, 상하관계, 비인격적인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아마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 그렇게 쇠가 빠지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했지만 그들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더 다툼을 일으키고 더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열매가 없음을 보고 어쩌면 낙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자신의 현재 상황. 두 번째가 뭐였죠?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세 번째가 뭐였죠?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이에요. 나는 다시 감옥으로 왔는데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여기서 그야말로 사형에 처해질 것인가? 여기서 더 형량이 과해질 것인가? 평생 이러다가 죽는 것인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그 믿음과 마음을 지키기 사도 바울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큰 다툼과 분쟁 사이에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 우리 민족에 대한 소망 없는 현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이 세 가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어쩌면 차라리 얼른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 밤을 지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잡힌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시자마자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담대하라예요. 저는 그날 밤에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찾아가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목요 찬양 집회를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영천아, 너 담대해라. 여기 담대하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영천아, 너 용기를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낙심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글귀를 보게 되었는데요,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고 참수할 때 여러 가지 무기가 있대요.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흔히 쓰고 가장 성도들에게 잘 먹히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낙심이라는 무기랍니다. 낙심.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너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쇠가 빠지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너의 삶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낙심이 성도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사탄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글귀를 읽는데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안에 뿌리 박히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낙심이라는 영역을 발견하게 됐어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세상에 제 안에 기도 시간에 뭐가 묶이냐면요, 입술이 묶이더라고요. 입술이 묶이면서 뭐를 못해요? 선포를 못하게 해요. 선포를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주일 설교에 이렇게까지 많이 따라하라고 한 적이 있었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고 따라하라고 한 얘기가 지난주 기도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자꾸 입으로 선포하라고, 하게 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낙심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으셨고요,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그날 밤에 주님은 정확하게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 곁에 앉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그 사탄의 전통적인 그 간계와 그 작전을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이 되고 말씀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 그 사탄 마귀의 참소와 공격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낙심 덩어리들을 성령의 불과 성령의 말씀으로 온전히 뽑아주시고 제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 그죠? 복음을 전한다고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섰는데 오히려 복음 앞에 반응하기는커녕 큰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해도 안 되는구나. 해봤지만 안 되는구나. 이러한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앞에 얼마나 낙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도 오늘 주님께서 바울 옆에 쓰셔서 바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담대하라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여러분, 현실은 큰 분쟁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열매가 없구나. 바뀌어지지 않는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순종해도 달라지는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네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뭐예요? 성과주의, 결과주의, 이거에 다 미쳐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나고 열매가 나고 결과가 나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과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내가 허치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너무나도 값싸게, 너무나도 천박하게, 너무나도 성급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재단해 버려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 믿음 없음이 죄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증언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서 그 자기 동족 중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모세오경을 달달 외운다고 이야기하고 가장 율법에 능통하다고 생각되는 71명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부활 예수를 선포한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과 그 사역은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도 우리 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국회 영등포에서, 여의도에서 여기 오려면은, 찬양 인도하려면은 2시간 전에 리허설 하려면 와야 돼요. 그럼 거기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 중앙에서 남양주로 오는 그 길이 그 트래픽 잼에 걸리면은 그게 뭐 1시간, 1시간 반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상욱 집사님 동두천에서 오고 우리 원 집사님 양주에서 오고 우리 다혜자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교회 마냥 이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매주 이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리허설 하는데 우리 이원달 형제가 막 자막 넘기면서 옆에 조명하면서 막, 예? 저 사람 없으면 지지난주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대안이 없어, 대안이. 2시, 3시부터 오셔가지고 한혜빈 집사님 이번 주일 찬양 인도여가지고 몇 번을 혼자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목사님 좀 봐주세요, 여기 이렇게 연습하는 거 맞습니까? 광주에서 1시간, 1시간 반 걸쳐서 매주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우리 정지영 집사님 오셔서 전도하고 팝콘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오늘도 우리 최은선 집사님, 이진 집사님, 곽성희 집사님 도와주시고 맛있는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김석영 집사님도 목요일마다 어떻게 하면 식사를 준비하려고 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 게요, 하여튼 목요일마다 주일마다 이 중보드 기도팀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주님이 흠향하시는 향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쌍달되는 것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영적 그 기류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 영안을 보게 돼요.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주 방송으로 섬기는 우리 현재, 우리 김정화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명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경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 다 하고 빨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목요 찬양 집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에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확장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말고사 기간이어가지고 다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막 12시 되니까 막 바글바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오늘까지 시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말고사 다 마치고 12시에 딱 끝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기말고사야, 중간고사도 아니야, 곧 있으면 이제 방학이야. 야, 진짜 그죠? 막 새벽같이 공부하고 얼마나 프리덤 그죠? 시험 점수가 얼마를 나오든지. 그러면서 제 안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들
목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이 시간에 PC방 가고 어디 오락시설을 가고 자기들끼리 놀고 무슨 밤 가고, 아버지 우리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다산중학교의 기독교 교사 선생님 한 분을 찾아가지고 엊그저께 DM을 보냈어요. 저는 학교 앞에 있는 온리교회 목사인데 다산중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까? 기도 모임이 없으면 제가 기도 모임을 섬기고 매주마다 두 손 무겁게 하고 갈 의향이 있는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 지도교사가 한 명 세워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10명이 되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다산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이 세워지고 제가 매주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 아니니까 친구들한테 전도해서, 그래서 정말 목요일마다 이 자리가 꽉 차서 영적으로 그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목요 찬양 집회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몇 명이 참석을 해도 설사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 오지 못하고 다 학원으로 또 자신의 어떠한 은사 개발로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꿈을 꾸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온리워십을 또 이 예배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열매가 없는 거 아니야, 너 나의 일을 증거한 거 내가 다 보았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자신의 성과주의와 결과주의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지 않고 여러분, 우리 이 집회를 놓고 기도하며 섬기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그 젖줄기,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생수의 강처럼 흘려보내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다산에서 수도권 동쪽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고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며 섬겼던 것 같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의 이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셔요. 로마에서도, 따라합시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너 걱정하지 마. 네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유럽으로, 러시아로, 투르키예로, 북아프리카로, 그리고 중동으로, 아랍으로, 인도로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 그 일을 반드시 완수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엔 다 그러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나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살아가는 내 삶에 생기가 없고 이것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나 보다 라고 하는 생기가 없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실까?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를 통해 네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섬김을 통하여, 내가 너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의 눈물을 통하여, 너를 통해 내가 세운 계획을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통하여 나의 나됨을 나타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정리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따라해 주세요. 저는 제 이름을 부를 테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영천아, 영천아,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요 나의 계획이요 나의 섭리니라. 믿으시면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 찬양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원 영원히 동지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원 영원히 동지하시네. 주님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재 상황은 어떠십니까? 어떤 성도님은 건강 때문에 완전히 눌려있는 성도님이 계세요. 어제도 한 분 신방하는데 그 시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찾아온 우울증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우울한 감정과 그 성도님의 마음을 더 우울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성과주의, 결과주의 나타난 현상과 상황에 함부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니까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발등 위에 있는 등은 그 다음 스텝만 내디딜 수 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미래에 대한 너무 막연한 두려움은 여러분 불신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미래요 희망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모든 낙심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그 전통적인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회복시키는 영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위에 온전히 나타나고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든 미래와 장래를 책임지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장래와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두려움이 오늘 이 밤에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우리 온누리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요 찬양 집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꿈을 꾸십시다.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앞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 잘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세워진 모든 예배팀, 모든 찬양팀원들, 모든 스태프들, 모든 중보 기도자들, 모든 예배자들, 모든 자신의 가정과 생업을 뒤로 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기성세대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히 살아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낙심과 습관적으로 낙심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는 모든 불신앙들은 내가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정과 마음과 모든 영적인 영역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다 뽑혀지게 될 지어다. 제거될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현실 앞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결과를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과주의와 성과주의와 세상의 바벨론적인 가치관에 함몰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에 대한 답답함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눌려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답답함들, 모든 불신앙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온전히 확증되게 될 지어다. 이루어지게 될 지어다. 나타나게 될 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을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춤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나의 깜냥이나 나의 분량만큼이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성전 삼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좌정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인데 우리 아라가, 우리 하루가 이렇게 생일날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서진이, 다음이, 우리 유이, 우리 혜원이, 우리 다음 세대들, 늘 목요일마다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리틴즈, 온리키즈 아이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아버지 그 시간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온전히 부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미의 기도, 아비의 기도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
함께 찬양합니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내 하나님은 크고 능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으십니까? 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승리의 함성.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앉으실 분은 앉으셔도 되고 일어나서 기도하실 분은 일어나셔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엊그저께 지난주죠,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 공간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월세를 얼마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에 이렇게 내고 있는데 사실 생각이시냐고. 그래서 지금 고려 중이다. 그러더니 엊그저께 관리단장님께 전해드린 바로 마지막 구차까지 해서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공매가 진행되면 그렇게 자기가 사내 만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여기 9층에 있는 헬스클럽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지난번에 그 소개시켜 주신 진저부의 그 약사님, 그분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하기에는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두 주, 2, 3주 정도 더 기도를 하고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 만났을 때 본인이 평생의 꿈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여전히 그 꿈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를 좀 매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싼 가격에 저랑 월세 계약을 좀 다시 맺으시면 어떠십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전화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일의 결과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10원 한 푼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교회입니다. 3년 반 전에 그때 오미크론이라고 코로나가 아직 한창이었고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 5만 교회가 5% 10%만 예배 공간에 들어와서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시국에 개척된 교회예요.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는 교회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교회를 사용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온리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목요 찬양 집회가 그 비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때에 여전히 교회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고 여전히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다 인간적인 분석과 다 사람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요 찬양 집회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바울이 부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교회와 이 집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모두 남의 것 되게 하는 삶으로 주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주 아버지 주님께서 그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회 갈 길은 주께서 보이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곳대로 아버지 나아갔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주 아버지 주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주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러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믿으며 주 아버지 얼굴을 마주할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주 아버지 앞에서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일하시며 아버지 교회를 주께서 다스리시고 아버지 교회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을 열어주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버지 우리의 언어를 주님께서 높이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향한 주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7월부터 금식 릴레이 기도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리틴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등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부침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과 섭리를 따라 우리 교회의 교회 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이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8월에 있을 목요 찬양 집회 기도 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여름에 영적으로 묶이거나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듣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날 밤에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차디찬 바닥에 누워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 바울 곁에 서셔서 그 바울을 끌어안으시고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앞에서 그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리고 그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장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까지 나를 증언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로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마땅히 바라봐야 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예배의 자리를 수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생업의 현장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될 때에 나에게 주신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성무 아버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윤은나 간사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든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성 가정의 대문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그리고 방육래 할머니, 조정복 아버지, 그리고 박상욱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박창수 아버님, 그 모든 심장과 그 혈관과 그리고 모든 뇌 출혈로 죽어가고 있는 그 모든 뇌세포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게 될지어다. 그 모든 막힌 것들은 뚫어질지어다. 그 모든 불안정한 혈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목요 찬양 집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